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곤고한 영혼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시편 8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시편 85편 사랑과 정의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원합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 경찰이 길에서 누구든지 붙잡아 가방을 수색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정부기관에 끌려가 구금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국에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아무도 끌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나라가 복지 국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죠. 우리나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선호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 정부와 법원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어긋나면 벌금 내리거나 감옥에 가둡니다. 가정은 그와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이 허물이 있어도 내버려 둡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가정 같고 통치자들이 부모 같다면 참 살기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가 가정같이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주면 정의가 사라져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은 세상이 되려면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부족한 것은 감싸주는 그러한 일이 좋은 사회입니다.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더스가 쓴 책인데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소수든 다수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정의가 별로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 힘 가지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로 법이 고무줄처럼 적용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뜻대로 처리하고요. 또 국민이 의견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둘 다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10절에 보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인애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기뻐하며 춤을 추죠. 그런데 풀려나기는 했지만 모든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풀려나서 돌아왔지만 아무 자산도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놓여진 광야에 뚝 떨구어진 그런 상태, 모습 가운데 사는 것. 포로된 뒤에 백성들에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도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1절과 2절에 포로된 자가 잡혔다가 돌아오는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정확히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또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돌아오기도 했죠.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셨다. 그것이 포로에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면서 외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삶,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성공하면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서 교만해집니다. 또 그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덮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기도로 죄를 덮는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곤고함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지금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고 다시 붙잡혀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병중에 있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도심과 은혜 구하오니 곤고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을 도우시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를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매달리는 온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